여러분, 어, 유튜브 채널 가운데 그 재테크 유튜브 채널 가운데 김작가 TV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작가 TV. 네, 구독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명.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제 눈에 들어왔던 책이 바로 김작가 TV를 운영하는 김작가 김도윤 작가가 쓴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는 작가라서 돈 이야기 하지 않을까, 또 부동산, 주식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는 반신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목차를 읽어보고 머릿말을 읽어보는데 재테크를 운영하는 그런 재테크 책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몇 장 안 읽어봤는데 제 눈가에 눈물샘을 자극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저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족 이야기,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책이 어떤 책인지.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이 책인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인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살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13년 동안 1000명의 그 각 분야에 정말 소위 성공했다는 1000명의 인사들을 만났고, 나 자신의 성장과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한 10,000가지도 넘는 질문을 이 분들에게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김 작가가, 당신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대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1000명의 인사들이 소위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에요, 명예예요, 시간이에요, 자유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다시 이 김 작가가 다시 재차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다면 당신은 바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재차 던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앞에서 말한 돈, 시간, 자유, 명예, 건강, 취미, 여행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사랑하는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는 더 이상 돈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자유와 건강도 필요 없고 어떤 여행이나 취미도 필요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몇 분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내가 더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더 많이 못 가져서, 내가 더 많이 못 누려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못 가서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결국에 찾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사람이라고,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람이 돈을 미워해라, 뭐 명예와 어떤 자리를 미워해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몇십억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을 이 재테크를 운영하는 김 작가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손에 돈만 있으면 주님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제 손에 몇십억만 손에 쥐어진다면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는 그 회사를 하루빨리 때려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돈만 주어지면 더 이상 노후 걱정 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혜와 영광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이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죄된 자리에 있었을 때, 어둠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지었던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성신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있는데 엄마라는 이 단어로, 이 엄마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엄마. 엄마 그러면 엄마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는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간 아이를 뱃속에서 케어하고 보호하고 함께합니까? 10달을 채워야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되죠? 인큐베이터로 가게 돼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10달을 채운다는 말은 10달만큼의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5개인지
우리 세승의 발가락이 5개인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소망했죠? 이 자녀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건강하게만 자라게 되면 몸은 건강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몸은 건강해요. 학교에 가서 맨날 사고를 쳐요. 몸은 건강해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요. 몸이 건강해진 만큼 인격도 성품도 성숙한 정신도 함께 자라나기를 부모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그 말 속에 내포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고 항복시키는 그 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흔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과 환난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여러분의 본성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갓난아이로, 신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무엇이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얻은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그 몫과 책임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현재도 자라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화, 거룩할 성, 되어질 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어요.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은,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그때에, 절망의 자리에서 죄만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우리의 못난 행동과 못난 그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취소될 수 있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그때에, 절망과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어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맛본 갓난아이가, 신생아가 바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시고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증인이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이십니다. 오늘 우리 서진이가 아침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아빠랑 같이 왔니? 그러니까 아빠 안 오셨대요.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함께 오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서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진이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서진이는 지금 이 시간 가장 믿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승신이 어디 갔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신이는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 성깔대로 행동했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 모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가 참된 행복이며 참된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 집사님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자라나게 하십니다.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김도윤 작가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1%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2평도 채 되지 않는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지하 3방에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넉넉해져서 한강이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엄마에게 위로도 받고 싶고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사랑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후회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미안해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그 끝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함도 분함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고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탄 한마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한 번 더 바라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뻐 보이십니까? 네.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사랑하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우리 김명자 권사님, 너는 참 눈도 좋다. 난 네가 내 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그 마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과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자라온 환경과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 인생의 발자취도 다릅니다. 공통 분모를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묶으셨다고요?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를 쳐서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와 다른 모습을 찾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본성,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편에 있는 작은 티를 보기에 급급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칭찬과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소망과 사랑과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 몸을 쳐서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참아주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적하고 또 비판할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수를 가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예수의 사람답게 참고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 의의 무기로 너를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주 안에서 뭐 하자고요? 주 안에서 어우러져 가자고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온순하고 착했던 우리 아들, 딸이 이제는 커가면서 자신도 사람이라고, 생각이 있다고, 자신도 주장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먹을 것을 주면
네, 그냥 먹었는데 자신들도 이제는 입이 있다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사준 옷 그리고 어디서 물려받은 옷 그냥 받아서 감사함으로 입어라 그러면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엄마 아빠가 끌고 가면 네,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먼저 이야기해 달라고, 자신들도 스케줄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해 달라고, 다음부터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다시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따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고집은 피우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의 마음을 제가 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꾸중과 혼을 내는 것보다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며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소망이 되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천지개벽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는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져 가는 여러분의 근사하고 훌륭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근사하게 자라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흔들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나아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넘쳐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쳐서 날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